다 자리에서 일어나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저가 없어질 땅 이곳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건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하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청하셨으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뇌를 만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저희의 무지와 몰 양심을 용서하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사망의 고통까지 겪으신 예수님, 사망의 흑암문서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굽어 살피셔서 저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억눌려 잠들고 지친 저희의 영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의 고통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신 가정 예배가 더욱 뜨거워져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미래 세대를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가 각성되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며 교회를 허물어뜨려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세력을 사랑과 진리로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갈급한 저희의 심령에 하늘의 만나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굳어진 양심이 녹아져서 회개하게 하시며 흐트러진 삶의 푯대를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예배의 문도 활짝 여셔서 온갖 꽃과 풀과 나무와 동물이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이 계절에 저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가페 찬양대와 회중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삶의 기초가 무너져 신음하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소중한 생명의 결실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셨다 죽음이 됐네 할렐루야 왕께 찬양 예수 사셨다 죽음이 됐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 죽음이 되고 죽음이 되고 죽음이 되고 예수 사셨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혹은 내용을 놓고 이미 제목을 붙여 놓은 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꿈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장은 어딘가요? 성경이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교부라고 일컫는, 오늘날에는 목사 혹은 신부에 해당하는데,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잡아놓은 게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게 굳어져 버린 게 있습니다. 소위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 잡는 게 참 어렵기도 한데, 그렇게 단정 짓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활절마다 등장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을까요? 갑자기 침묵하시는 이유는? 의심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실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의심입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아야 믿겠다. 바꿔 얘기하면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믿음이 작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상황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늦은 시간 제자들이 모처에 모여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멀리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저녁 시간에 못 박히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이동 거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안식일 법 때문에 멀리 못 가요. 한 2-3km밖에 못 갑니다.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시 벗어나서 2-3km면 그 다음 마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산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 어딘가 은둔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고 저녁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일에 집중합니다. 저녁 시간 되면 일기도 쓰잖아요. 오늘은 어땠고 누구 만났고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 나눴고 하는 것처럼 어쩌자고 예수 따라 나섰다가 승계 포기하고 포부도 당당하게 나섰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지금 저 문 열고 나가면 집 밖에서는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안식일 지나고 문 열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이 여러 가지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걸어 잠궈야지요. 다 잠궈버립니다. 정문, 뒷문, 주방문, 창문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 다 모일 정도의 집이면 작은 개인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당시 유대인들 집 중에 성경 공부하는 2층 다락방이 있는 그 정도의 자택으로 갔을 겁니다. 그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마지막에는 뭐까지 걸어 잠궈요? 제일 마지막에 걸어 잠글 문이 있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밤 시간에 그들이 닫은 건 마음의 문이에요. 다 닫혀버렸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고 위험할 때 누가 혹시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엊그제 유다도 그랬으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창문의 개수보다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이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문을 다 걸어 잠궈버린 그곳에, 무엇보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웠던 그들에게, 예수가 죽어서 슬펐던 그들에게, 예수에게 목숨 걸었다 낭패 보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선언하신 평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불안한 게 평강의 반대말이죠. 여기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밥 먹는데 불편한 사람 보고 있어 보세요. 그 자리가 편안한가? 가시방석이고 좌불안석이지요.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있는 게 그것이 행복하고요. 이게 행복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문 걸어 잠그고 불안했던 공동체가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유령이 아니구나, 꿈꾸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와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해도 믿지 못했고, 베드로가 예수 만난 것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20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은 보고 기뻐하면서 도마는 보고 믿겠다는데 그걸 의심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도마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보기 전에는 여인들의 증언도 베드로의 증언도 믿지 않았어요. 보고 나니까 기뻐서 외쳐놓고, 왜 도마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투성입니다. 질문이 참 많아요. 성경에 물음표 찍어놓는 걸 습관처럼 합니다. 이걸 왜 그러지? 자꾸 찍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은 신학교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하면서 웬 물음표가 그렇게 성경에 잔뜩 쓰여 있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요. 전도사한테 질문했다고 뭔 그런 질문 하냐고 통박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가서 신학교 가서 그거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간데 교수님들도 못 풀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 풀어줘요? 신학 서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순식간에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이상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성경적인 질문을 던지고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달라집니다.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이곳에 예수가 왔다 가셨다. 이건 역사책만 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 거예요. 암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세례 문답할 때 세례 받겠다고 방에 와서 문답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따라하라고 그래요. 제가 뭐 외국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나 히브리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이니까 잘 따라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해요. 근데 얼굴 표정은 긴가민가 해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확인하는데 뭔가 떨떠름한 표정들이 보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럴 때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은 못하지만 야, 차라리 지금 밖에 나와서 계단 1000개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힘들어도 계단만 올라갔다 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달 여유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나가서 몇 명에게든 사랑을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간증문 써서 가져와라. 거기다 오케이 사인 해줄게. 시험 통과하듯. 그리고 세례 준다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행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고 해서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나가서 외치게 돼 있어요. 제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을 이리저리 읽습니다. 뭐 한 분야만 읽는 게 아니고 참 이것저것 중년이 되니까 더 이 지식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꼭 신앙서적이 아니어도 다른 것도 이렇게 읽어요. 읽다 보면 유레카할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50년 넘도록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나? 그러면서 막 새로운 걸 발견하면 신이 나요. 근데 이거 어딘가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신이 나면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에 어딜 갑니까? 제일 좋은 건 집이에요. 집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거 좀 들어줘. 지금 저 뒤에 있는데요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서설이 좀 길어요. 있잖아 이 책을 어디서 구했는지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내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서론 좀 빼고 본론만 얘기해줘. 내가 들어줄게. 그럼 신에서 또 본론 이야기해요. 남자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비슷한 이 연배하고 물어보니까 말투가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아무튼 본론을 막 이야기합니다. 신이 났어요. 이 책에서 무엇을 보았고 내용이 어떻고. 아내는 또 이게 취임새 차려줘. 그래. 이게요 새로운 걸 알고 난 사람의 기쁨이에요. 말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아내가 없으면 아이들에게 가요.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한테 매번 하던 걸 보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어떤 때는요 밥 먹다가 교육자들하고도 해요. 교육자들은 밥 먹는데 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나 말이야 어제 책을 봤는데 이거 너무 신나지 않아? 열심히 먹어요 교육자들은. 목사님 하세요. 우리는 먹어요. 근데 저는 신이 나요. 새로운 거 알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요. 새로운 사실, 먼저 안 사실 알리고 싶은 것,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전하게 돼 있어요. 빈 무덤은 두렵습니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나?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무덤 앞에 여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 습관은 여자 둘이 셋이 증언해도 증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자기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는데 여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세상 말로 가짜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 첫날 아침의 모습이었어요. 저들이 가짜게 취급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게 행복해서요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안식 후 첫날 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 문도 상관없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평강을 전하십니다. 평강을 전하신 주님이 창조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창세기의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난 뒤에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외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사람 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믿어서 전도지 받아줄 것 같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받아도 찢어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주고 싶어요. 나는 지금 외치고 싶어요. 도마가 나는 보아야 믿겠다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보았거든요. 나는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려워요. 이성이나 지성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게 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보는 순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여기 함께한 여러분에게 이 마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어느 때는 500여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마지막에는 바울에게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한 그 세대가 끝나갑니다. 사도들의 마지막 주자라 할 수 있는 사도 요한도 이제 곧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조금 더 후대에, 거의 한 세대 뒤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밥 먹었던 사도들이 떠나간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서가, 설교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소위 속사도 시대라 일컫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설교를 시작하던 시대, 그것이 요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이야기도 들었고 밥도 먹었던 사람들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은 이 설교단에 선 사람들이 1세대는 이미 다 순교하고 죽었고요. 베드로에게 훈련받은 목사가, 마태에게 훈련받은 목사가 여기 서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았대 하고 전달받은 것을 외치는 시대, 그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것을 쓰지 않고 도마의 것을 선택해서 쓰게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 그들이 교회의 중심에 있었고 교회 사역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이었으니까, 자기의 경험이었으니까 설교하기 아주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도들이 하나 둘 순교하고 떠나간 뒤에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보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설교단에 서서 소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복음을,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요한복음서예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돼요. 그때는 신앙의 모델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직접 보았던 베드로의 직접 간증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할까? 그것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실증적인 인물입니다. 당차기도 하지만 모르면 모른다라고도 말하고 죽으러 가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봐야 알겠다라고 말하는 실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마태가 설교할 때는 회중석도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 복음이 기록될 때쯤 되면 목사도 예수 본 사람이 아니지만 회중석은 더더군다나 예수는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선 세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추가 되어서 끌고 가고 있는 믿음의 경험을 전수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세상인데 보지 않고 믿으려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모델이 도마라는 거예요.
난 보아야 믿겠습니다. 보지 않아도 어떻게 믿습니까? 질문했어요. 의심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고백을 가져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랬대요. 회중석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야, 그 유명한 사도 도마도 그랬구나. 사도도 의심할 수 있었구나. 지금 인도 선교사 나가 있는 그 사도가 예수님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도마도 그랬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를 세워주셨어.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르면 모른다 하고, 좀 갸우뚱하면 갸우뚱하고, 안 되면 질문도 하고, 그러면 주님이 세워주시는구나. 도마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2세기의 교회가 그랬다면, 요한 공동체 바로 직후 2세기의 교회가 그랬다면 21세기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지 맙시다. 질문하세요. 의심을 던져보세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위안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비중이 정말 낮았던 도마가 요한복음서에 와서는 세 번이나 굵직한 사건 속에 등장을 하고 결국에는 신앙 고백을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들려주기 위해서, 보고 믿고 싶다는 의심 혹은 질문조차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신앙 고백도 이끌어내시고 결국은 소명자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기 위해서 성령은 요한을 통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병 낫는 것도 은혜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자꾸 질문도 던지고 갸우뚱도 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결국은 더 견고한 신앙의 위치로 설 수 있도록, 분명한 소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활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아니 그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과 딸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배 회복은 무엇입니까? 중장년 세대에게 있어서 회복은 예배당에 모인 사람의 숫자일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에게 회복은 솥단지고 가서 음식 같이 해먹고 어우러지던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청장년 세대에게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교회 개척했던 멤버들이 가졌던 그 솥단지이고 가던 그 즐거움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공동체래야 4층에서 했던 그 식사만 기억할 것입니다. 오히려 온라인이 더 편안하고요, TV로 보는 것이 더 편안하고요, 인터넷 서핑으로 지식을 찾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 그들이 예배 회복을 할 때에 어떤 자리가 더 편안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일까요? 더 밑으로 내려서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80년대 대학은요, 소위 말하는 낭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땡땡이 치고 풀밭에 앉아서 기타 치다가 한 친구가 그래요. 나 어제 실현당했어. 그럼 그걸 위로해 주려고 수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늘 이야기하면서 한참 기타 치고 있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거기 아이스크림 사주시고요, 거기서 그거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런 대학의 낭만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요, 줌으로 첫 강의를 듣습니다. 졸업을 하는데 줌으로 합니다. 학위증은 받았는데 내가 이 대학교 동문인지 아닌지 그 애교심이 없다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저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대요. 그건 옛날 교수님들의 이야기겠죠. 우리가 벌써 옛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 세대가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동기에 대한 추억도 별로 없습니다. 한 과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지는 한두 명 말고는 과 친구도 잘 모르고 입학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곧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대마다 다른 회복에 대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정말 외쳐야 될 회복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왔다면 이제는 모여서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각자가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회복의 자리, 그 교회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싶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찾아오셔서 의심했지만 그를 다시 세우고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소명자로 파송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다양한 세대가 층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곳에 말씀의 경험, 신앙의 경험,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만난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제 부활 절기를 시작합니다. 부활절 앞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7주간의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인도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세요. 부활 후 몇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앞으로 7주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오늘만 부활절 지켰는데요, 원래 교회력은 7주 동안 지켜요. 성령 강림주일까지요. 이걸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부활절기 동안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신앙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학교,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기초를 다지는 부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회복의 기초를 다지는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주님, 보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불쑥 올라오는 의심과 질문 앞에서 난감해하는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도마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교회를 향하여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부활의 경험, 믿음의 경험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부활절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신앙 경험과 교제의 경험과 믿음의 경험을 나눌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찾아와 그의 신앙 고백을 이끄시던 주님처럼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신앙 이외에 세워가는 것으로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주옵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사용해 주시고 삶을 사용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위에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두 손에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곳에 이 예물이 또 우리의 삶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에 충실하기 원하여 땀 흘리며 그 산업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엎드려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젖은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애쓰며 동일하게 엎드려 시간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어서 삶의 자로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